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한번 시합해 볼래? 그랬더니 거북이가 나를 지금 얕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예상대로 뭐 출발하자마자 벌써 토끼가 한참 앞서갔죠. 그러나 토끼는 어느 지점에 딱 도착하더니 쭉 살펴보더니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딱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난 좀 쉬어가도 되겠다 하고 딱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토끼가 계속 자는 게 아니라 계속 거북이가 어디까지 오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거북이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잘 오고 있나? 거북아, 힘을 내, 힘을 내.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새 거북이가 토끼가 있는 곳까지 지나갑니다. 토끼가 들킬까봐 얼른 자는 척을 합니다. 계속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토끼가.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뭐 거기선 지나가요. 결국은 거북이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을 하고 토끼는 나중에 깜빡 잠이 들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도착을 해가지고 거북이를 막 축하를 해줍니다. 야, 거북아 진짜 너 대단하다. 그래서 막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살짝 돌아서서 눈물을 훔칩니다.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우쳐준 바가 있는 거죠. 그저 경쟁과 다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진 우화죠. 다시 말하면 토끼는 경쟁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북이를 사랑했어요. 결국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 둘 다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거북이도 이긴 거고 그렇게 승부를 잘 이렇게 내어줬던, 승리를 내어줬던 토끼도 승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우리는 뭐 인생을 바라볼 때 경쟁의 관점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 다툼과 싸움,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그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냐? 다 져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다 써놨잖아요. 여기 다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이제 요절 말씀으로도 넣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저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왜?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아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경쟁의 관점에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논쟁에 빠져 있었던, 다툼과 전쟁까지 나갈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데 누구를? 남녀간의 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무슨 대가가 있는데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생명을 내줬어요? 값도 없이. 그런 사랑. 자, 이런 사랑을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막 서로 논쟁하고 또 하나님께도 질문하는데, 주님께도, 예수님께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을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율법에는 일가견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으로 대별되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에 대별되는 율법을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613개나 만들었다고. 10가지를 갖고 613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613개인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13개가 이 10계명의 글자를 다 이렇게 낱개로 원문의 그 낱개로 다 합쳐보면 그게 613개라네요. 그러면 613개까지 거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613개에서 아주 적극적인 율법, 뭐뭐하라 어떻게 하라는 게 248개래요.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좀 소극적인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하지 말라가 더 많긴 많아요. 그게 365개라네요 613개 중에. 근데 이것도 아주 나름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아주 잘해보겠다는 뜻이겠죠. 우리 몸의 지체들을 다 세하려 보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백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체가 넘는데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지체가 248개라네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를 다 의학적으로 다 한번 따져보면 248개나 된다네요. 그럼 365는 1년이 365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백체를 248개의 개체를 온 몸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 365일, 1년 365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놨다네요. 아, 뜻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율법을 많이 해석해놓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나무 하나하나는 세심하게 봤지만 숲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걸 다 잊어먹고 계속해서 율법 하나하나에 막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죄가 됐어요.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사가 물어보는 질문 앞에 613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게 많은 율법들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얘기는 지금 자기 613개를 다 알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자랑하면서 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을 우습게 봤는지도 모르죠. 당시 613개 되는 율법 다 알기는 알아?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똑같이. 여기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아니 모든 계명은 이거다. 하나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이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어떻게 그러면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가지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네? 예배 드리는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52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단단히 마음먹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김미경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요. 코피 터지도록 저 부평을 1년 내내 왔다 갔다 했어요. 뭐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가스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돈가스를 1년에 365일 중에 우리가 계속 출근해서 계속 같이 먹는데 한 100번은 먹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거 이번 1년도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장담하지 마세요. 못 지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지킬 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뭐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15장, 그 13장에 나온 얘기를 한 15주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랑이 만만치는 않은데 사랑하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계명도 보면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 이웃이 가진 것을 탐냅니까?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사랑하면. 10계명도 다 끝나는 거예요. 10계명 막, 10계명도 못 외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못 외울 수 있지. 아니, 외웠는데 까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까먹어요? 사랑 까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만 가지면. 내 그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제목의 첫 제목이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한번 사랑해볼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이제 리나가 선물 받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최연아 어린이 맞죠? 네.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죠. 네, 그겁니다. 그 사랑 받고 있는 걸 확인하고 또 받기 위해서 온 우리 유연이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지난주 중에 왔다가 갔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유연이에요. 손녀 유연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안녕하세요, 저 유연이에요,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아는 이모티콘을 막 갖다 막 썼어요, 그냥. 우와, 뭐, 오, 막, 그냥. 제가 괜히 한 게 진짜의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하, 이렇게 흐흐만 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겠다. 엄마가 별일 없으면 갈 것 같대요. 이렇게. 내가 또 막 이모티콘을 와 해놨었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확인을 예나가 또 보낸 거예요, 또. 그랬더니 80% 정도? 오늘 왔더니 오고 있다고, 우리. 아이고, 얼마나 또 반갑고 기쁩니까. 예.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우린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다. 여러분, 2025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처음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 더 하죠. 그래도 사랑. 중요한 거는 사랑하라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도처에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도처에 사랑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무지 사랑들을 안 하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래도 사랑하라. 너희들이 볼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그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유연이 엄마, 유연이 아빠를 그래도 사랑하라고. 알았죠? 유연이 아빠, 유연이 엄마를 그래도 사랑하라고. 아시겠죠? 맨날 쳐다만 보면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 뭐 사실 사모라고 제가 매일 쳐다보면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둘이서 뭐 밥 먹다가도 뭐 얘기가 언성만 조금 뭐 사실 싸운 것도 아닌데 하면 은수가 문 열고 나와요. 싸워? 뭐 이혼하려고? 하도 안 싸우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좀 미울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사모한테. 아, 이거 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자기가 먼저 하고 뭐 이러면 막 아,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돼요. 네? 아유, 다툴 일이 더 많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미움의 열매가 미움인 것처럼 사랑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누리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꽂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맨 사랑의 열매만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맨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만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입으로 그래요. 막 미운 사람, 막 나쁜 사람 얘기만 실컷 해요. 보면 그 사람의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라고. 근데 나는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주변에 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정말 좋더라. 이 사람 참 막 그 얘기. 뭐 목사님 옆에 뭐 항상 다 좋은 사람만 있죠. 뭐. 근데 그게 돌아서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말이. 아, 이건 내 열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옆에는 좋은 사람만, 사랑스러운 사람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 앞에 와서 무슨 누구를 뭐 불편하고 누구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그분의 열매인 줄 알게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해야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내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 교회의 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내 삶의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